성육신의 영광이라는 주제 가지고 함께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선교 여행을 14박 15일로 태국 방콕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콕에 있는 대부분의 그 대학교들을 돌아보면서 그 대학교에서 정말 영어도 되지 않았는데 작은 쪽 복음을 가지고서 복음을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대학들을 다 돌아보고, 그리고 1시간 남짓 거리가 있는 지방을 가게 되는데 거기가 꼰깬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원주민들을 사역하시는데 선교사님이 아주 외롭게 거기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을 위로하고 만나뵙기 위해서 갔는데 그곳에 가서 보니까 그때가 어떤 기간이냐면 교회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태국 가보시면 알겠지만 엄청 덥잖아요, 그렇죠? 덥죠? 엄청 더운데요, 그 선교사님이 일을 좀 하려고 이 원주민들 불러서 좀 도와달라고 하면 오는데 한나절 또 가는데 한나절 거의 일을 하지 못하고 거의 중단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께서 막 이렇게 한국 스타일로 빨리빨리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막 보여주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랑 또 다른 목사님이랑 또 청년들이 몇 명이 가는데 그 성도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정말 한국인의 자부심을 가지고 빨리빨리 한번 해보자고, 그러면서 시멘트 포대를 몇 포대를 주면서 바닥 공사를 하자는 거예요. 그게 진짜 안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쵸? 덥긴 했지만 막 시멘트 포대를 막 뜯어서 해갖고 막 반죽을 하고 물을 붓고 먼지가 막 날리고, 그리고 땡볕은 막 그냥 엄청나게 내리쪼고, 그리고 삽으로 막 이렇게 비비는데 얼마나 땀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밑에 공사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바닥이 너무너무 넓은 거예요. 근데 한 5명이 달라붙어서 이 정도 넓이의 것을 다 시멘트로 들여온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포크레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삽을 이렇게 막 하는데 포크레인 생각이 너무 많이 나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막 땀이 막 비 오듯이 막 내리고, 그러면서 온몸에 힘이 다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몸이 있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게 느껴졌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온 우주에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이 은하계에 과거에 2천억 개가 넘는 은하가 있다고 하는데 며칠 전 기사를 보니까 2천억 개의 10배인 2조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그 광활한 우주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지구라는 행성을 이렇게 봤을 때 사실 아무리 드래그하고 또 드래그하고 또 드래그해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점과 같은 것이 지구라는 거죠. 근데 그 점과 같은 지구 속에서도 더 늘려서 밴쿠버 서리라고 하는 지역에 여러분들을 찾는다고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광활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모습을 생각할 때 얼마나 불편하셨을까. 시공간을 초월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시공간에 묶여서, 몸에 묶여서 정말 땀을 흘리셔야 되고 고통을 당하셔야 되고 수치를 당하셔야 되고, 모든 정말 영이신 하나님께서 결코 정말 당할 수 없는 그런 모든 것들을 인간의 몸이 되어서 그렇게 당하신 것을 봤을 때 얼마나 몸을 가진 것이 힘들고 불편했을까, 저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천안에 가보시면 천안에 뭐가 있습니까? 천안에 삼거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천안에 뭐가 유명합니까? 병천 순대가 유명한가요? 또 뭐가 유명하죠? 천안에? 호두과자도 유명합니다. 근데 또 더 유명한 게 있는데요. 천안에 뭐가 더 유명할까요? 독립기념관이 있죠. 독립기념관을 들어갈 때마다 알 수 없는 애국심이 밑으로부터 싹 올라오죠, 여러분. 그런데 진짜 많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바뀌긴 했더라고요. 근데 한쪽을 딱 가서 이렇게 보니까 정말 자그만 나무 상자로 된 박스가 있었습니다. 아마 35cm, 30cm 될 정도로, 그러니까
사람 한 사람이 간신히 들어갈 정도의 박스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거기에 일본 경찰들이, 순경들이 애국자들, 일본을 향하여서 저항하는 자들을 그 나무 박스에 집어넣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나무 상자에는 수십 개의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래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 사람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지치잖아, 그렇죠? 그리고 앉고 싶잖아, 서서 있으니까. 근데 박스 안에 있으니 앉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또 힘들어서 앉으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 사방에 뚫려 있는 그 못이 자신의 몸을 찢기 시작합니다. 뚫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수날 밤을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갔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자신이 몸이 있는 것이 얼마나 불편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수많은 겪지 않아야 될 고통과 아픔과 수치심들을 하나님이신 그분 자신이 당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 그분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건 꼭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성육신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다 같이 인카네이션, 그렇죠? 그렇죠. 성육신 하셨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렇죠? 인간이 되셨다. 그렇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33년이라고 하는 30년의 세월과 3년 반 동안의 어떤 공적인 퍼블릭 라이프를 사는 것으로 인간의 인생을 마친다면 힘들지만 그래도 조금 견딜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겠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인간의 부활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될 수 있다? 저는 생각해봤습니다. 생각과 어떤 마음은 인간의 모습인데 정경조 나 자신이 개미가 되었다. 그렇게 되어봤을 때 얼마나 불편할까. 그냥 하루면 갔다 올 그 슈퍼마켓도 한 29박 30일에 걸쳐서 걷고 또 걷고 또 그러다가 비가 한두 방울 떨어지면 갑자기 홍수가 나고, 그렇죠? 이 정도는 뭐, 그렇죠? 우리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개미에게는 얼마나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고 추운 겨울일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장 14절을 보시면 전반부 부분의 파란색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목적은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목적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사랑의 속성이 참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사랑은 여러 가지 속성이 있는데 사랑의 가장 놀라운 특성 가운데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자들과 같이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속성은. 그래서 남녀가 모여서 이렇게 연애를 하고 데이트를 하잖아요. 그러면 언제 결혼해야 될까요? 서로가 혼자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서로가 너무너무 같이 있고 싶어서 그 오래 같이 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기 시작할 때 그때 딱 멈추고 결혼해야 돼. 그때가 집을 장만해서 결혼한다고요? 뭐 차 하나 뽑아서 결혼한다고요? 직장 하나 번듯한 거 구해서 결혼한다고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만큼 너무 사랑해서 우리는 헤어질 수 없다, 밤을 지새워야 된다, 그런 뜨거운 놀라운 사랑이 불타오를 때 결혼하셔야 돼. 결혼. 할렐루야.
우리 겸이가 너무 열심히 들어갔고 지금 그런 정말 놀라운 사랑을 해보고 싶은 거지. 그래요. 이런 눈을 해치고 눈 때문에 결항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이경정 장로님이 여기 왜 왔어요? 왜 오셨습니까, 장로님 여기를? 사랑 때문에. 티켓이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랑의 속성 가운데 또 한 가지는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유머가 넘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얼마나 함께하고 싶어하는지 우리 마태복음 1장 같이 한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임마누엘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렇죠.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요. 제가 요한복음 1장 14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마태복음 1장 23절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뭘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세 가지 구절을 읽었던 그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네? 한국말이었다. 아, 한국말이었다. 그렇죠. 또 공통점이 무엇일까? 성경 말씀이었다. 해보세요. 우리 안에 계시다. 아, 우리와 함께 하시다. 또 그렇죠. 대답을 너무 잘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진짜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어머니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 원하시죠. 또 여러분들의 아버지들이 때로 그렇지 않을 때도 있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 원하시죠. 야유를 보내도 괜찮아요. 정말 사랑의 속성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쁘고 감사할 때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 슬플 때에도, 넘어질 때에도, 또 좌절할 때에도, 또 친구들 사귀다가 시련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여러분들을 어떻게?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나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 사랑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우리 한 가지만 더 나누고 마칠게요. 그럼 두 번째,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두 번째 목적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무엇이 함께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영광도 함께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쳤을 때 그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높이면서 장막을 지어서 하나님께 예배했을 때도 거기에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또 불의 사자 엘리야를 기억하시죠?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늘이 열리고 불이 하늘에서 내려서 어떻게 합니까? 장작불을 다 태워버리잖아요. 그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요한복음 1장 14절을 통해서 보면 사도 요한이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 예수로 오신 그 모습을 보고 거기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What is the meaning of glory? 하나님의 영광의 뜻이 무엇일까요? 영광이 무슨 의미일까요?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이 무슨 말일까요?
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고 싶어. 막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영광이 무엇일까? 도대체 영광이 무엇일까? 그 영광의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무겁다, 무거움이라는 뜻이 있고요, 아름다움이라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풍성하다, 그 다음에 위대하다, 그 다음에 무한하다, 다양한 의미를 품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와, 참 영광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참 아름답고 풍성하고 위대하시다라는 뜻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 영광이 어떤 것보다도 거룩하고 어떤 것보다도 강력하고 어떤 것보다도 어떻습니까? 위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질문 하나 마저 드릴게요. 오늘 사도 요한이 오늘 마구간에 태어난 그 힘없고 연약한 그 아기 예수를 보면서 도대체 무슨 영광을 보았길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말구유, 말 밥통에 누워있는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슨 영광을 보았길래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 안에 거룩함의 영광이 보였을까요? 아니에요. 너무나 초라했어요.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 왕이 태어나시면 예루살렘 궁전에서 태어나지 어떻게 말구유에 태어납니까? 거기에 능력의 영광이 보이십니까? 아니요. 너무 연약해 보여요. 그냥 집어 던지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사실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그런 강력하고 위대하고 거룩하고 풍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만 오늘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무엇입니까? 모든 권세를 가신 그 하나님께서 가장 비천하고 가장 낮은 곳에 오심으로 보여주신 그 영광을 보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실 때 마귀 사탄은 끊임없이 강한 것에 영광이 있다, 아니야 높은 곳에 영광이 있다, 아니야 능력의 영광이 있다, 위대한 거에 영광이 있다, 큰 것에 영광이 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들이요. 그런데 마태복음 4장을 보시면 한번 그림을 보여줄까요? 이게 무슨 장면입니까? 정말 40일간 금식을 해서 너무 배고픈 그 예수님께 다가가서 너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능력을 나타내봐. 너 할 수 있잖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능력을 나타내봐. 능력을 통해서 너의 영광을 나타내봐 라고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그럼 모든 영광 다 주겠다. 높은 자리에, 네가 그렇게 높은 자라면 네가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다 도와줄 거야. 높은 자리에 임할 때 영광이 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그런 큰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너의 능력을 나타내고 영광을 나타내라고 계속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사단이 세 가지의 영광을 다 구했지만 사단이 절대로 구하지 않는 한 가지 영광이 있는데 그게 바로 무슨 영광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보여주신 겸손과 희생과 사랑과 긍휼을 통한 영광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영광이야말로 성경에서 보여주는 가장 큰 영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알고 그 영광을 추구한다면 우리들의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이야기했던 높은 자리에, 또 놀라운 성공에, 또한 능력에, 또 위대한 거에, 큰 권세에 영광이 있다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여러분들 영광을 취해 나간다면 결국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돌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마국간에서 보여주신 힘없고 연약하고 겸손과 희생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포커스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분이 누구죠? 저는 서석평 선교사님의 전기를 보고 또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한국 사람이 아니지만 조선인처럼 산 것이 아니라 조선인이 되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생 그 뭡니까? 보리밥과 된장국을 그렇게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옷을 보십시오. 옷을 어떤 걸 입었습니까? 한국인들이 입고 있는 한복과 그런 옷들을 즐겨 입었고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합니까? 버림받고 가난했던 과부들과 어린 소녀들을 교육하기 위해 학교를 세웠고요. 그리고 이분은 22년 동안 14명의 고아들을 입양하고 38명의 갈 곳 없는 과부들을 데려다가 같이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님은 나중에 어떻게 죽습니까? 그렇게 자기 나라에서 선교비를 그렇게 풍성하게 받았다고 합니다. 이 서석평 선교사가. 그런데 자신을 위해 쓰기보다는 다 나누어주고 또 다 베풀어주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게 되는데 나중엔 너무 일을 열심히 해서 과로사로 그리고 영양실조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신의 시체마저도 정말 의학용으로 해부용으로 사용해달라고 기증을 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저는 이 서석평 선교사의 일대기를 보게 되면서 이분이야말로 정말 위대하고 강력하고 능력이 많고 정말 성공을 지향하는 그런 영광이 아니라 어떤 낮아지고 겸손하고 희생하는 철저히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그런 정말 낮아짐의 성육신의 영광을 보여준 인물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가 특별히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서 계속 높은 것을 바라보고 계속 큰 것을 바라보고 계속 위대한 것을 추구하는 그런 영성이 아니라 그러한 영광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정말 예수님이 마국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그리고 아프고 그리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관심을 갖는 그런 성육신의 영광이 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